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가 다가올수록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길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누구와도 적을 만들지 않는 평화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시면서 악인들에게 맹공을 퍼부으셨습니다. 조용한 주의 말씀은 그 누구의 말보다 힘이 있었고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그들의 양심을 저격하고 그들의 죄를 폭로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대항할 수 없는 권능이 있었고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그분 앞에 벌거벗겨진 듯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여기에 굴복하고 엎드리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진리의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맞서신 것은 그들과의 대화나 논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참된 진리와 복음을 발견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과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폭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명한 복음과 진리로 제자들을 양육하기를 주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그런 의도로 바리새인의 두령의 초대에 응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그가 그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어떤 자의 집으로 안식일에 음식을 잡수시러 가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그의 앞에 수종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 아마도 지도급의 인물로 여겨지는 자의 집에서 안식일에 음식을 드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의 모든 의식이 끝난 다음에 하루 중에 제일 성대한 식사를 하곤 했는데, 아마도 그 식사에 주님께서 초대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의 모든 의식이 끝나면 랍비들은 빈부에 관계없이 손님을 접대하기를 가르쳤고 이것을 종교적인 의무로까지 여겼습니다. 다분히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그들의 행위를 묘사하기를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들의 그 행위를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엿보고 있더라라고 번역된 원문은 조심스럽게 관찰하다, 지켜보다, 매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허물을 찾아내서 흠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면밀히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적인 결함이 드러났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흠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의 아지트로 예수님을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말과 행위 속에서 뭔가 결정적인 오점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우두머리가 주님을 초대한 것에는 다분히 이게 순수한 목적과 동기에서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덫을 놓고 이것에 예수께서 걸려들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의 바로 앞에 고창병이 들린 환자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자, 먼저 그 전에 고창병이라는 게 뭐냐? 이게 수종의 증상을 동반하는 병인데, 수종은 근육이나 피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러 올라서 물이 고이는 병이에요. 엄청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물을 계속 빼내야 되는 불치병입니다. 심장에 결함이 있거나 신장에 기능상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손과 발 역시 이 부종이 생겨서 살같이 짓물러지는 이런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 병을 부도덕한 생활에 의한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에 걸린 환자가 왜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앉아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느냐. 이는 아마도 이 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께 필사적으로 병 고침을 받기를 갈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분명히 병을 고침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을 텐데, 그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이 고창병 환자를 자기 집에 불러다가 예수님 앞에 앉혀놨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의 속셈을 모르실 리가 없었겠죠.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이 먼저 선수를 치십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법적이냐 또는 아니냐. 그러나 그들이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그가 데려다가 그를 고치셨다. 그리고 그가 보내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군가의 아들이 또는 소가 우물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그가 안식일에 그를 즉시 끌어올릴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대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모두 꿰뚫어보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율법으로 볼 때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아니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랍비의 규례에 의해서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눈앞에 수종병에 걸린 아주 저주스러운 이런 추악한 질병에 걸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병자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병자를 치유하는 게 과연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질문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되려 지금 그들이 곤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비참한 병자를 눈앞에 두고도 율법을 가지고 안 된다고, 고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굉장히 인정머리 없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로 자기들이 비춰질 것이고,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고 고침을 받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걸려드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분을 해하려는 함정을 파고 덫을 놓은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당황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꾀에 말려드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음을 변증하고 불신앙적인 모든 사상과 타락한 인간의 정신과 우리가 논쟁해야 될 때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혜와 명철이, 논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앙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자 예수님은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다음 순간 뭘 하셨어요? 거기에 고창병 그 환자를 고쳐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데려다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서 데려다가의 헬라어의 의미는 손으로 그 사람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어서 그를 치유하셨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손으로 그를 붙들어서 그의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손을 대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온 몸에서 진물이 흘러요. 이 피부가 붓고 그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손으로 만지기에 굉장히 부정한 이런 상태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으로만 고친 게 아니라 성경에 그에게 손을 댔다. 손을 대셨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애정으로 그를 고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결점을 포착하려고 늑대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 시선들 속에서도 주님의 관심은 그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의 고창병 환자,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주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뭐 그렇게 꼬라보든 뭐 어떻게 보든 뭐 그거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불쌍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주님께서 최선을 다했다. 고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그냥 병을 고쳤다는 이런 간단한 뜻이 아니고, 고쳐, 이아오마이라는 이 동사는 죄나 유죄 판결 상태에서 다시 그를 복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고창병에 든 자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죄 아래서의 속박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죄책에 얽매이는 영혼까지 하나님 예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오늘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앞에 두고도 그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이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가 고치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고창병 환자를. 누가? 바리새인들은.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심으로 질병과 그의 영혼까지도 모두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시든 말든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주님께서는 율법보다는 사랑의 법이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이 더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보이셨습니다. 율법이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새롭게 베풀어 주신 새 언약 아래서만이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에 이 새로운 법을 주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도 드러내시고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 앞, 예수님의 원수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께서 덧붙여 설명하시기를 안식일에 이 바보들아 너희 중에 아들이나 만약에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치자. 그럼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걸 안 건져줄 거냐?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율법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여기에만 맞춰져 있다면, 주님의 관점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네 아들이나 네 집의 소 거기에 있었던 거죠. 죄악의 깊음 속에 가라앉은 영혼들, 도저히 다시 떠오를 수 없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영혼들,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웅덩이에 빠진, 우물에 빠진 소, 한 영혼,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두 번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위에서 보여준 그런 침묵과 달리 예수님의 이 언변에 능히 대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구무원이었던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비진리를 침묵시켜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우려고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모든 시도와 노력들을 지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그 누구에게도
주님이 가지신 능력으로나 언변으로나 예수님이 지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누구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몰려와서 예수님하고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지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분이 곧 진리 자체인데 누가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 진리에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말로도 이길 수 없는 완벽한 진리의 논리를 가지신 분이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유독 십자가 위에서는 반대로 침묵하셨습니다. 그 위에서 자기를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싸그리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전혀 자기를 위해선 신 포도주까지 거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한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길 힘도 없고 그들을 압도할 논리도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치 패배자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각을 세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코너로 몰아가시기도 했던 그런 주님이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떤 비명소리 없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눈에 핏발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반대편에 선 자들의 그 사악함을 들추며 공격하기 위해서만 그분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강요할 뿐이었던 모든 유대주의자들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은 여지없이 공격하셨고 그들을 납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심을 주님은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에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 어떤 것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입장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지식과 기준, 이런 것들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견해들, 이런 것도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일에 분명 필요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군가에게 지켰어 안 지켰어 했어 안 했어를 질투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리를 좀 더 알고 좀 더 못 알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더 풍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예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절대로 소멸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처럼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쓴 목사들도 많지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던가요?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개혁주의를 부르짖고 입만 열면 칼빈 어쩌고 청교도 뭐 어쩌고 장로교 절대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런 것을 주로 입에 달고 있는 분들에게 얼음처럼 차가움을 봅니다. 나와 다름에 대해서는 한치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배타적인 독선과 확증 편향적인 그 영혼의 어떤 경직됨을 봅니다. 그냥 나를 세워서 아직 더 깊은 복음의 진리와 전통적인 교리와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에겐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뭐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이유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복음보다 마치 그런 지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선동하고 이러한 지식을 갖지 못한 신자들을 업신여기고 서슬퍼런 정죄와 비판을 서슴지 않고 옳고 그름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지식제일주의에 경도돼 있는 심히 우려스러운 이 시대에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신앙들을 개혁주의 안에서 본단 말입니다. 저 복음주의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했던 그 신앙이냐? 에? 뭔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오늘도 죄를 향해 영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 알아 몰라 뭐 그런 거 뭐 책 읽었어 안 읽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무지한 영혼들. 그래서 그 무지의 어둠 속에는 그 죄악 속에 있는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우물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보여야 하고 그들을 예수처럼 구원하는 일에 그 구령에 불타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은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신자인 거지. 예? 왜 어떡하다 개혁주의가 이 메마른 지식주의로 가버렸냐 이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말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천착하는 일에만 힘써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 진리 전쟁은 한 영혼을 더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질 때 그 진리 전쟁이 그 교리적 논쟁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신자들끼리.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감격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지체 사랑의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언제나 우리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참된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나머지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율법에 매일 때 자기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계시고 그들에게 주께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인지를 말씀해 주어도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주의자들처럼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이 울려 퍼져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개혁주의, 바른 믿음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가당착적인 교만한 착각 속에서 껍데기만, 그 외형적 지표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 없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오늘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갇힐 수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내게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깨끗이 신앙 버리고 그리 갈 수 있어요.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배우고 교리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더 올바로 진리를 배워 더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뿐만 아니라 오늘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복음을 전해본 대상이 몇이나 되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그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내가 지금 당신에게 얘기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좀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지.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언제 어떤 기회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알면 어떻고 대의리 문답을 배우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응? 오늘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으로 오늘도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 영혼을 붙들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오늘도 구덩이에 빠진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이 일어나고 너희들은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진리를,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개혁주의를 아는 게 답이 아니라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상한 지식을, 그것을 가슴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고 또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전달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오늘도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였다면 오늘은 돈에, 명예에, 자기 건강에, 자기 외모에, 인기에, 뭐에, 집이나 성공이나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